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더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더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는 이 시간, 기쁨으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막은 세 곳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지성소와 성소와 또 어디요? 성막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들에 대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성막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특별히 번제단에 대한 얘기를, 지시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프린터 물러오죠. 다음 내일이죠. 또 우리 제사장, 특별히 섬기는 제사장 옷이 어떤 것이며, 또 제일 중요한 판결훈패라 그래서 그 안에 보석들 이렇게 쭉 내 있는 부분들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조금 복사를 해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대충 이럴 것이다 라는 정도, 이런 모양이다 라는 정도입니다. 완벽한 똑같은 그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번제단이. 그리고 그 위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재물을 이렇게 불 태우더라도 불이 있고 그 위에 재물을 얹으면, 여러분도 가끔 고기를 이렇게 구울 때, 그죠? 분리 안 돼 있으면 그냥 턱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립니다. 불이 꺼져버리니까 거기 딱 이렇게 분리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료를 보면 오늘 대부분 성막들에 있는 재료들은 다 조각목으로 나무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 하죠? 노스로 도금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성막들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 전체 크기는 그죠? 여러분 그림 그리는 성막의 규격, 성막의 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오늘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성막들 주위만 묘사된 게 아니라 전체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그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 그죠? 그냥 이 세마포 포장으로 이렇게 전체를 울타리를 치게 되어 있는데, 규격을 첫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이는 100규빗, 그리고 너비는 50규빗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0규빗은 몇 미터 정도라고요? 여기 그림 보니까 50미터 정도. 그리고 50규빗은 몇 미터일까요? 25m 정도 되는 그런 전체적인 크기를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는 성막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성막들은 여기 있는 거죠. 제일 앞부분에 동쪽을 향해 나 있는 문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게 세마포로 이렇게 수를 놓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 앞부분에는 점성과 더불어서 물두멍 번제단이 있는 그게 성막들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묘사를 보면 그 부분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 내용 전체를 오늘 이 본문은 묘사합니다. 왜 특별히 이 성막들에 대한 부분을 묘사하면서 전체, 그죠? 울타리 얘기를 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오늘 보면 번제단이 왜 존재합니까? 그리고 성막들 왜 이렇게 전체적인 규격을 이렇게 다 상세하게 말합니까? 들어올 수 있는 곳은, 그죠? 동쪽 문으로만, 물론 하나님도 이 성경에 종종 표현하기는 동쪽으로 이렇게 오신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동쪽으로 이렇게 이제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 이런. 그래서 동쪽과 하나님의 오시는 것과는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문이 나 있는데 동쪽으로 이렇게 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 곳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요 동쪽 문으로만 그저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물론 제사장들은 섬겨야 되니까 레위인들은 이 성막에 누구든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은 성막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죠? 첫째는 나름대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나는 바치는 자로 그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신된 자들이 여기로 와서 제물을 드릴 때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누가 들어오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책임져 줄게. 거기에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날 책임져 줄 거 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른 거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을게요. 내가 때로는 이 가나안 땅에 그죠?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에 뭘 하고 살죠? 목축업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근데 그 농업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비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지 못하는데 그 비를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비를 얻는지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뭐 했죠? 종노릇하면서 농사란 농사를 제대로 물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농사 짓는 일이었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최후의 마지막 그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건축하는 일, 그죠? 벽돌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건축하는 일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죠. 그리고 40년 동안 뭐였어요? 또돌이 생활을 했다고요. 농업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언제 씨를 뿌리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최고의 기술을 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가난한 민족들입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데 때로는 30배, 60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비를 오게 해야 되는데 비를 오게 만드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뭘로요? 바알신을 섬김을 통해서 아낫신을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비를 오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착각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대로 살려면 농사를 짓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못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섬겨서는 하나님은 농업의 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설득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서 안 됩니다. 우리 이 실제의 삶에 정작 비를 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그들이 누굴 섬깁니까?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 그러놓고 실질적인 자기의 삶에 하나님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경우가 종종 많이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언약을 깨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충성을 다해 사랑했다 그러놓고 실제 내 삶에는 그죠?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언약을 깨트린 당사자로서 이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넌 나 모른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뭐 하시는 거라 그죠? 이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불살라 나에게 드리면서 그죠? 제물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각을 뜬 이 모든 제물들을 결국에는 제사장이 불태워 드리지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성막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뭡니까? 바로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접 안수하고 그리고 그 배를 갈라서 그죠? 내장을 다 끄집어내는 이런 모든 일 유일하게 그 성막에서 일을 하는 유일한 기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울타리가 왜 있습니까? 이들에게 침입을 막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울타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는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자격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뭔가 하나님을 향한 거죠. 오늘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처럼 정말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그런 사람이 더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오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사람.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 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는데 누구든지 오지 못하도록 이 모든 부분들을 막아놓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을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결국에는 관계를 깨뜨린 사람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나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그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향기를 맡으신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제물을 받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리, 오늘 이 번제단과 바깥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있는데, 우리 먼저 한번 이 부분을 읽고 마지막 16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좌우의 날샌 것처럼 살아서 역사에서 뭐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죠? 그 말은 우리의 가장 깊숙이 숨겨놓고 싶은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제 자신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악을 제가 공개하면 여러분 놀라 자빠질 겁니다. 목사님이 이런 죄를 짓고 사냐고, 때로는 막 이렇게 은혜가 안 된다고 막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잖아요. 공개하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은밀한 죄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국 드러나게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뒷본문은 우리 읽지는 않지만 1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뭐라고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면서 16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단은요,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놈인지를, 그죠?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 이 성경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얼마나 우리가 민망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번제단과 오늘 성막의 뜰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자, 헌신하는 자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그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안수하면서 자신의 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게 성막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오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리며 동쪽 문으로만 들어오게, 그죠? 모든 것을 포장하여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입을 막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바라고 나오기를 원하는 자라면 이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좀 이렇게 감동도 없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새벽을 우리 가운데 깨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오직 예수님의 큰 놀라운 희생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누구보다도 열망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무엇으로 드러나든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 새벽을 깨우시며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와 계신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내 마음에 이 감동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열망 가운데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연약할수록 또 우리 가운데 민망할수록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하면서 그죠? 이 말씀이 그렇게 묵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날수록 참 숨고 싶어요. 참 내가 이런 능력이 없는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내 자신이 연약하고 또 못난 모습이 보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이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또 기도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게 피할 길을 주셔서 그들에게 번제단과 또 이 동쪽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성막의 뜰을 모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번제단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어디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긍휼을 원하여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난 모습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 가운데 담대히 나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의 낭망된 자리, 우리의 부족한 자리, 자격 없다고 느껴지는 자리, 또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쓰러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더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우리에게는 너무나 모든 조건과 제한이 없는 이런 공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는데, 그러기에 이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핍박이 있고, 때로는 북한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중국처럼 그죠? 때로는 믿을 수 없는 이런 공안 당국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나갑니다. 그 모든 건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만날 수 있으니까 그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나가는데 우리가 너무 편리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종종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 많이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우리의 열정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다 보니까 때로는 이 망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은혜의 자리, 우리가 사모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 더 공개하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죠? 자격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더욱더 담대함으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며 그 집회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자신들의 한계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영혼의 목마름 속에 성령의 그 생수가 흘러가야만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이 생수로 채워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 또 우리의 관계의 자리, 또 우리의 모든 행사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